이 말씀을 잡은 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종묘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금 종묘주일로 행사를 많이 하지만 저희는 또 이걸 종묘주일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이 나서 잡았습니다. 종묘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종묘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인데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이 종묘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기 말씀대로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묘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느냐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날이 종묘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묘주일 오늘을 지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 이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의 기간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는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는 많은 이제 기념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구나 하는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또 생각하는 이런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세상에 즐기던 것과 뭐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접어두고 어떤 교회들은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예전에는 막 목사님들 이게 겟세마네 그 올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도 들고 그런 고난의 체험도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저는 안 하지만 여하튼간에 이렇게 종묘 주간을 통해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 그 성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이유와 그 사랑과 그 고초를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고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에 목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고난 받으면서 목요일에는 뭐하냐 마지막 금요일 날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바로 목요일 날 그게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뭐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가져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또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죠. 세종로를 보여주셔요. 그 섬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긴 것 같이 서로 섬겨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육신의 사랑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최후의 만찬에서 그 가룟 유다가 주를 누가 팝니까?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잡혀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제 부활절까지 이렇게 일이 이뤄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종묘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믿음 가진 믿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단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 주 주일이죠. 그때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라 생각하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절의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렇게 종묘주일에서 얘기했는데 이 종묘주일에 임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서 뭐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와 있고 또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뭐 모든 서신서에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산나하고 들어오실 때 정말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러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그 기록을 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스가랴서를 보면은 굉장히 장마다 이 구절이 예언돼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스가라고 써져 있는데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절 보시면요. 이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오셔서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하면서 이분이 왜 기뻐해야 되냐? 너의 왕이 오신다. 너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뭐냐?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이 죄 문제는 해결했는데 주님께서 이 공의롭게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 그리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시니 불분이 오시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운 분이 어떻게 오시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너희 왕이 오신다 그러는데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나귀를, 그리고 또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겸손은요, 낮아진 자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거죠. 왜 오셨냐? 이 땅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요. 구원을 베푸시고 오셨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만큼 낮아졌냐? 가장 낮아진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말씀하시죠. 2장 6절에서 7절에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낮춰서 이 땅에서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은요 정말 낮아지는 게 너무 싫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너무 좋고 정말 모든 것들이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가 돼야 되고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우리의 사상과 체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자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섬기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저도 제가 너무 고집쟁이고 너무 강팍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동안 엄청 제가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살다가 보면 딱 한계가 일주일이에요. 그걸 제가 느껴요. 일주일이 나의 한계구나. 근데 그거 부딪히는 게, 사람과의 부딪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 저는 못 섬길 수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정말 내 감정과 내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머니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건 벌써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게는 한 일주일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 아세요? 그냥 엄마가 그냥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그 예전과 다르게 그 말을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저 부딪혔는데 그게 싹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뻐 보이고 엄마가 안쓰러워 보이고 엄마를 막 그냥 잘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힘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전 쟤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 힘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함을 나타내시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겸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마가복음 45장에 말씀하시죠. 10장 45절에. 그러면서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 그래, 그냥 아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까지 섬김을 이루어 가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은 스가랴서 10장 4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0장 4절에 이렇게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4절에 보면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내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벽과 벽을 잇는 모퉁이 돌이에요. 이 벽과 벽을 이어가는데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의 의미와 교회 목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춧돌, 집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것이 주춧돌,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 모퉁이 대신, 돌이 대신 그 원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버팀목을 해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와 교회를 있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도와 성도를 있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원수되고 모두가 합평치 못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퉁이 때려져서 이뤄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뚝이 그에게서라고 말합니다. 말뚝은 뭐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칠 때 이게 말뚝을 쳐서 이렇게 기둥을 그러니까 쫄대를 세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그랬듯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그분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 어떤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냐?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시온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퉁이 떼를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되시고 권세 잡은 자가 돼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이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고 섰을 때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섰을 때 내가 몸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갖고 모든 것들을 힘들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한 나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완성시키신 거죠. 또 11장 12절에 보면요. 11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오시고 또 구원을 베풀러 오시고 또 모퉁이 때려서 오신 이분은 뭐냐? 이분이 품삯으로요 은 30에 팔리신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 30에 팔리게 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9절에도 보면은 에레미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시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고 그로 인해서 12장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팔리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들을 바라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시온의 딸 그대로 통곡하는 일이 있는데 이 다윗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성문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은 뭐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와 고통 속에 살다가 마귀에 잡혀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게 간구하라는 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심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으신다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면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 같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제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 완전히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찌른 공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찌른 자가 예수님 찌르면서 보는 순간에 저 메시아였구나. 저 하나님이셨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의 애통함이 자기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함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뭐냐? 자기의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함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옆구리들을 찌른 그 군병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찌르면서 거기서 물과 피를 흐르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찌른 그자가 찔리신 그분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맞았구나. 달리시기 전에 정말 그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비난하던 그들이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찌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지만 만나기 전에 그 잘못된 체질과 습관에 있는 하나님과 거리 둔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이것이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러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처럼 말씀이 찔려야지만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면 때리는 채찍같이 우리에게 때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런 일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이게 그 병사가 찔렀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통치함이 하나님의 권세 말씀에 잡혔으면 그들을 깨달았겠습니까? 그처럼 지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지만이 세상이 주지 않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다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리고 그가 피 흘리고 그가 물 흘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3장 1절에는요. 그러니까 이 그날에 죄와 더러운 것이 씻음은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여기는 셈이까지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셈이 터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르는 순간 물과 피를 흘리는 그게 셈이 터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사건이 이렇게 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제약된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셈이 터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셈이 터졌다는 이 말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8절에 보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요. 53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 믿는 이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살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지만이 되고 갈급한 자는 이 목을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임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은 그냥 사람의 육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한 물과 피였고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내 더러운 죄요. 씻겼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 나의 우리 하나님 몰랐던 나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완전한 외선 새 예루살렘 제 예수님이 다시 올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삼으셨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는 이 다음에요 다시 오신 그분이 새 예루살렘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14장 5절에는요.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며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믿지 않은 자는 정말 도망할 것인데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재림했을 때. 그렇지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때는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리라. 완전한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건 불완전한 임마누엘이고 이 땅에서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히 재림했을 때 그때는 이 심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오신 이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마지막 재림 때 오시는 그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계시록에 말을 타고 오신다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그분은 이게 완전히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은 심판받지만 모든 거룩한 백성은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하기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점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잘됐고 다 똑똑하고 다 완벽하고 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가 너무 많이 필요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분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더 좁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쓸모없고 늘 실수만 하고 사건만 터뜨리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지옥 갈 존재를 정말 버러지같지 못한 존재를 마귀에 잡혀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몇천 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구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너무 하나님은 그때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문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와서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의 죽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죽음이신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불의한 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왜 그렇게 죽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이것을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믿음을 생겼다. 그러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로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는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죄가 해결돼서 내가 옛사람 내가 죽고 영으로는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 속에 모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정말 고통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졌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4장 24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을 대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내어주셨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그는요, 어떻게 왜 살아났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 없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셨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는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한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들었고 또 너희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받은 은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를 넘어서 이제 멕시코로 갔고 또 쿠바를 가야 되는 그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자기의 그 삶을 내려놓고 그 쿠바를 들어가려고 했던 그분들의 발걸음이 환경적으로 막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멕시코로 그 긴 여정을 69시간을 날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단 10일 동안 보겠다고. 근데 그 단 10일이 인생을 바꾸고 정말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하고 그들은 갔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음만이 저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전할 시간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돈을 들여서 나가러 갔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쿠바에 들어가야 될 목회자도 못 들어가고 또 중직자도 못 들어가고 한국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한 자매가 이제 그 쿠바에 들어가는데 그 USB에 그 파일로 받은 그 메시지를 들고 들어간답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는 그 자매 듣는 순간 제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가 마음에 딱 온 거예요. 로마서 그 편지를 갖고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갖고 로마서에 전달하러 들어가는 게 베베였는데 그 베베가 나의 바울이 그 연세 드신 그 바울이 그 젊은 그 처녀 그 베베에게 나의 보호자다 하면서 그런 호칭을 그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6장 1절에 기록돼 있어요. 그 쿠바로 가는 그 한 자매, 콜롬비아에서 정말 그 조그맣고 연약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자매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그를 얼마나 크게 살렸으면은 그걸 들고 다시 주의 종의 심부름으로 쿠바에로 날아가는 그 자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그 자매와 딱 연결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크게 살리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무게감은 점점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잔잔한 것들은 정말 다 내려놓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심사가 다른 거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 목회자들의 또 전도자들의 그 나라 제자들의 그 발걸음인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정말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수가 모였는데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저 이번에 목사님도 쿠바에도 우리가 정말 힘써서 또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쓰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면서 점점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세계를 달려가는 이 마음을 날마다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나를 무엇이 와도 든든히 흔들림 없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됐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지역이 이 사역을 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